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 가시는 그곳에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도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미래가 곧 닥칠 현실이 어떠하냐면 출교를 당하고,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과 그런 고난 가운데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그들은 가족으로부터, 그리고 이웃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려가 되어지고 단절이 되어지고 불이익을 당하며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믿는 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그들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이 직면하는 현재의 현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도 가족도 등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부귀영화가 아니고 고통과 고난이고 출교이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실일까요? 그것이 전부 다일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이 세상 가운데 혼자 남겨져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 있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 단지 눈에 보일 때는 고통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믿는 자들의 실상이 아니고 믿는 자들이 가지는 실상, 그들의 본 모습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그저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홀로 내버려진 삶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어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제자들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앞으로 제자들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믿게 되어질 그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다 성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분리가 되어져 있고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며 사망과 심판과 저주 아래 매여 있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자리에 내버려 두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기를 작정하시고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죄와 함께 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관과하거나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저는 완전한 자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말미암아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께로 옮기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신 집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근거를,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 안에서만 죄의 근거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택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 누구를 부르실 것인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 누구 하나라도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일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신다 라는 의미는 창세전의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성자 하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확증으로서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들을 세상 가운데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그들에게 적용시키는 일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오시는 것, 그것이 곧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데 있어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오늘 읽은 말씀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심으로 이 세상은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이시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화목게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소식 앞에서 거부하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을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라는 말은 그들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분명하게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것을 바로 책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이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해서 먼저 책망하시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가 되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유일하게 나타내신 길이시며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 하나님의 내신 길을 거부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된다라고 성령은 책망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합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합니다. 미련하게 여깁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거부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전파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 앞에서 거부하는 것, 그 증거 앞에서 미련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이고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죄악됨을 폭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합당한 자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이번에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거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미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자기의 자격을 내세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를 거부함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의함 가운데 빠져 있는가를 드러내는 책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로 세워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게 되어질 때 우리도,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줄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를 거부하게 될 때에, 그래서 나의 행위, 나의 공로, 나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불의한 자로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바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때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은 깨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 마귀의 권세를, 이 세상의 임금으로 표현되어지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세상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이 세상의 임금 마귀처럼 그들을 따르고 종로로 사는 자들도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성령께서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의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을 거부하게 될 때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책망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류가 누구입니까? 바로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믿게 되어질 우리들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들이 지금은 나의 말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 예수님께서 지금 3년 동안 같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보았던 그런 제자들이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들이지만 예수께 속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성령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역사하시느냐면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위에 세워놓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비록 연약함 가운데에, 부족함 가운데에, 더딘 발걸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믿는 자들 가운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있고 복음을 듣고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좀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에 쌓여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믿음으로 번나갈 때도 있음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신앙의 의미가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다른 그 무엇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잘못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경히 여기고 어떤 체험적인 거나 어떤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에 뜨겁게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실패되지 아니하고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자리, 잘못된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알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고 믿음의 근거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 앞에 굴복이 되어지고 우리 속에 마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화합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나의 생각과 나의 행위와 나의 말을 지배해 나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 자리에서 점점점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하여 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뭔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들은 것,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 들은 것, 그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장래일,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놀라운 약속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오심의 증거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이고 기복적이고 경험적이고 신비한 어떤 그런 체험에서 일어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께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복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일까요?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고 증명해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그분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확신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유일한 도구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가 믿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확증해 주시고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온전히 세워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향하여 나를 위하여 성취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셔서 은혜 위에 믿음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가실 것입니다.